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친척과 아버지 집과 고향이 상징하는 혈연을 붙잡고 지연을 붙잡고 그리고 학연의 끈을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단절을 한다는 것은 종종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어떤 세상의 물결과 세상에서 하던 모든 그 삶에서 역류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어가 물을 박차고 올라갈 때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또 그 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보다 물을 박차고 올라오는 그 연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동안 사랑했고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훈련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 쳐놓고 그 광야 학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광야 학교를 거쳤던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절대로 그냥 나온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 학교를 지나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던 다윗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온 영혼의 음성이었었던 겁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동굴과 황무지로 그는 다니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권력도 아니요 친척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는 광야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꽤 오래전에 목사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한탄하면서 목양실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큰 부도가 난 겁니다. 막상 부도가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을 때는 친구도 그리고 친척도 그 부모 형제도 다 나에게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상 부도를 맞고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친척은 물론 부모 형제까지 모두 외면을 하더랍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거의 울상이 돼서 목사님 제 모든 끈이 이젠 다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속상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는 사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사님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끈은 집사님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끈이 아니라
하나님 끈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끈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굉장히 영적인 분이시고 똑똑한 분이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사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했습니다만 그분은 성령께서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무슨 말을 들려주셨는지를 금방 깨달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여 주 외치면서도 그 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주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면서 실제로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은행 잔고에 내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면 잘 모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예배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가야 될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지 그게 꽉 차서 여러분 이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바깥으로 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활비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나가야 될지, 그리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세상 염려가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풍부한 생활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좀 어렵게 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굶기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집이 없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입을 옷이 없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마치 돈에 한이 맺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처럼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계속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이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그러면 살았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돈, 눈만 감으면 여자 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정말 돈 여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신도 믿자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돈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간 매개체로 쓰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이지 뭐가 우상 숭배이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나무를 향해서 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무에다 물을 떠넣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내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섬긴다면 이런 태도가 우상 숭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은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출급할 때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은 금, 은, 그리고 그들이 급할 때 쓰기를 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짐들이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끝내는 멸망하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40장서부터 4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저 바벨론 백성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그들이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엎드리다 이폴루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또 한 번 쓰여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 그랬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쓰여졌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했었을 때 똑같이 이폴루라는 말이 쓰여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다가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어려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고깃가마 곁에서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때서부터 해서 800년, 900년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었는데 그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을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들은 애굽에 돌아가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였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끈으로 삼지 않고 애굽을 끈으로 삼았던 유다 백성들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가만히 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그 산들에게서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모든 유다 백성들은 그거야 산들에서 오지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산들을 지어주신, 천지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텐데 그들은 당장 자신들을 보호하는 산들을 바라봄으로써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있어서 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을 끈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끈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을 의지하고 산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신기루가 때로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목마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끈을 삼으면 그 끈이 올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케냐 출신의 15년 경력의 어느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지로 가려면 선교 후원금을 끊고 1년만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싶으면 선교 후원금을 끊고 생활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했는데 어느 교회가 자신을 파송해서 선교지를 보냈는데 선교지를 보낸 이후로 2달 만에 선교비를 안 보내주더랍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 선교비를 보내주던 교회에서 선교비를 끊으니 이제는 하나님 외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밥 한 끼 굶게 하지 않으시더랍니다. 옷 한 번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선교지로 갔다가 본인이 변화되어서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을 가지고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1년만 선교비를 끊고 생활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인상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이것이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하니까 그러면 부모님과 남편과 자식을 다 떠나는 것, 그들과 헤어져서 관계를 끊고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 맥락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는 죄입니다, 부자 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과의 그러한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했었던 겁니다. 돈이 아니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고 세상이 그들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돈과도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정말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끈으로 삼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려고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가 더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멋있는 사람은 돈도 있지만 돈을 끈으로 삼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끈으로 삼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산들이 있는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산들이 우리를 방어해주고 외적으로부터 그리고 이 북방민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날카롭게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산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산들을 지어주신,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천지를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 외에 믿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보자 했던 분이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이제 출산율이 0%가 되었다고 합니다. 0.9, 0.98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1% 밑으로 드러나서 0%대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아기를 낳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제는 한 명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0% 출산율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 기르는 것도 힘들다고 하면서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몇천 명에 가까운 고아들 을 먹여 살렸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만 하였지 어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독일 선교단체가 어느 날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끈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끈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귀하게 보여주는 데모 아니겠습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실은 목회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뭘 느꼈냐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실제로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부 다 돈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그 돈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끈으로 삼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었던 목사님에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붙여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는 이 목사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모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서 그래서 알 바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돈에 그리고 사람에 그것이 끈인 줄 알고 살아갔었던 그러한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75세가 되었을 때에 너 떠나라 했을 때에 떠난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사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고, 끝내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복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나는 세상을 끈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끈을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한 사람은 온 민족을 살리기에 충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나 하나 결단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이 있을까? 내 자녀들도 복 받을 거야. 그리고 내 후손들도 엄청난 복이 임할 거야 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3명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저 자녀들에게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돈만 벌면 세상의 성공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세상의 성공입니다 라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입으로는 주여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향을 의지하고, 실제적으로는 친척을 의지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한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는 조그만 조각이 모여서 모자이크가 됩니다. 믿음의 큰 결단은 한번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간과 주일 성수하는 것과 11조 하는 것과 감사헌금 하는 것과 그리고 자녀에게 향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가지는 것과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모자이크를 보여주실 때 저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좀 닫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정말 확신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민족,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복을 얻어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끈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